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여기까지가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해서 뚝 그냥 떨어져서 요 구절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까지가 있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행동들,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독특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거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백성, 독특한 보물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디도서 2장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백성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는 나오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백성을 삼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들입니다. 독특하다는 것. 독특하다는 게 뭐죠?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는 독특하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특이하거나 별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독특한, 영어에서는 peculiar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분명히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이방인과 확연히 구별되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살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으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올 만큼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민족입니다.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은 정말 특별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독특하게 대하셨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백성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유대주의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대인,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야 잘하고 있다, 하마스 저렇게 막 죽이고 그런 거 잘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지위, 위치는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인간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야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 회복해야 돼, 그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엉뚱한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독특함은 지금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특권이 옮겨졌다는 건 아닙니다. 민족적인 특권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이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륜도 다시 유대인으로 이제 앞으로 옮겨질 겁니다. 언젠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이 경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적 진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약의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왜 독특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하지 않고 하기 싫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독특한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독특하거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성품은 뭡니까?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손해보기 싫고요. 남들에게 지기 싫고요. 내 이익이 먼저이고요. 세상의 일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심도 있고 뭐 탐욕도 있고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진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이셔야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사람은 이기적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이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뭐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전 모습은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기적이에요. 그냥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고 이타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럼 요 옛날 거는 사라집니까? 아니죠. 옛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변화가 일어났고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는 가능한 것이죠. 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관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해요. 종교인들도요 정말 희생 많이 하고요 자기 거 정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뭐 중이 스님이나 할게요 그냥 스님이 한번 또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불타서 뭐 열반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저는 다 몰라요. 근데 불교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물론 세상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예전에는 그래도 다르게 봤는데 지금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치고 욕망에 불타가지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특별해지거나 독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5장은 천년왕국의 법령이에요. 천년왕국에서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적용 가능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어떠해야 합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천년왕국 법령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나 세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사람은 못해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시대의 독특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 달라야 되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의 한 유형인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리들도 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을 벌레라 그러잖아요. 벌레, 걸레. 인간의 모든 의는 걸레라고 해요. 그런 나를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냐면 바로 그 첫 출발을 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 첫사랑을 잊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로 가보면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야, 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세리와 같은 모든 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원수 누굽니까?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가 누구지? 저도 막 생각을 해보는데 원수가 누구지? 원수가 지금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기가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계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교리가 어떻고 그런 거 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나타낸 거거든요.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저 멍청한 짓 했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거. 교리가 어떻고 성경이 어쩌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독특한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가보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막 이렇게 금발인지 아니면 흑발인지는 몰라도 고대머리로 딱 하고 인자하게 생기고 수염 딱 기르고 있고 정말 그 인자한 그 예수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무도 볼품없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다 거부하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뺨 때렸던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다 좋아하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볼 때는 저 독특한 사람들로 취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물론 뭐 개인적인 뭐 능력들이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윤혁택이라는 목사는 뭐 언급되겠습니다만 몰라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은 우리가 독특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지옥에 가는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함으로써 이게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대해서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용서한다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물론 용서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용서 역시 주님의 본이 우리에게는 명백한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했는데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이따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490번의 용서를 언급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490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누시는 경륜의 시간인 49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수만 번도 더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용서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아픔을 갖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최고의 피해자는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주의하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대상은 내가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미워하고 있는 그만큼의 시간은 결국 용서하지 않는 나만 다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용서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용서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닌 주님의 용서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인 간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를 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마치 목사를 대적한 걸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교회를 좀 떠났다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떠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물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죠? 다른 거 다 용서하세요. 믿지 않음입니다. 믿지 않음. 안 믿으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믿지 않는 게 뭐가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에 가는 유일한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 피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무익한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구속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지만 유일하게
용서가 안 되는 게 믿지 않음입니다. 누가 되었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악행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 마음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돌이킨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지 않음에 가득하고 자기가 뭐 그냥 종교적인 뭘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그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아니죠. 단지 교제만 단절할 뿐이죠.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되었든 뭐 집사가 되었든 아니 뭐 복음 전도자가 되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해야 되죠. 거리를 둬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돌이켰어요. 주님 앞에 돌이켰어요. 좀 용서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에 있어서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섬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도 간의 섬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섬긴다 그러면 뭘 생각하며 무조건 퍼주고 나눠주는 것 생각하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이웃들이나 누군가 있으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여러분 혹여 주위에 정말 뭐 오늘 내일 막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도와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라도 가지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도와야죠. 그러나 섬김은 퍼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섬김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은 높여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세우는 것이고요. 세속적인 기독교는 섬긴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감자탕 끓여주고 뭐 그러지만 정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질 않는 거예요. 교회로는 모으는데 사람들을 교회로는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를 가르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죠. 누군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섬김도 전폭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몇 년간 또는 그 앞서 있었던 많은 섬김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섬김과 결단들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여러분들의 간증도 있고 저의 간증도 있죠. 우리 지체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했던 많은 예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결단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섬기고 지역교회를 돌보고 주의 일에 솔선하는 것은 너무나도 독특한 모습입니다. 전 주일이 매주 기다려져요. 주의 첫날이. 저에게 있어서 이 주일보다 더 기쁜 날은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에 벌써 오후 1시 정도, 2시까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고 교제하고 저는 이 시간들이 제일 기대되고 기뻐요. 물론 저도 TV 보면서 재밌는 프로 보면 아하하 웃죠. 그러나 그건 저의 육신의 긴장을 풀어줄 뿐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영적인 만족감과 영적인 기쁨과 이것은 제가 설교로 여러분에게 섬기고 여러분이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섬기고 또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을 충족시켜줘요. 우리 여러 지체들이 섬김을 통해서 배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하늘의 모습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모습은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에 있어서도 독특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모두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특정 사람부터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골프예요. 골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따가 끝나고 골프 거기에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루하루.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은 이따가 이거 술 먹는 거 하루하루의 그들의 소망과 앞으로의 소망 있겠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의 육신의 소망은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은 달라야 합니다. 저의 소망은요 통일이 아닙니다. 월드컵 우승도 아닙니다. 제 애들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도 아닙니다. 저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이 대박 날 일도 없죠. 저의 소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소망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고.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땅에다 두고 사람에게다 주고 자기의 앞날에 두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말로는 주님 오셔야지 하면서 실제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도 갖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끼리는 통하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소망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에 가지고 일하는데 형님은 뭘로 살아요? 주님이 오심이야. 그럼 미쳤다 그러죠. 무슨 광신자인가? 그런 면에서는 독특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과장이 저보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서 뭐 지금 들어가는 월세 어쩌고 아파트가 뭐 몇 년만 있으면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발 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형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도 아니고 뭐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면 그런 것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어디에 돈을 많이 번다더라. 뭐 요즘에 뭐예요 하여튼 뭐 한다더라. 물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만 아멘 하는 거예요.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스페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독특한 백성이긴 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니까 막 이겼죠. 특별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공급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서 독특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예정된 사람들 뭐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교리적 함정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독특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이 특별한 능력들이 공급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함은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모습이 누구를 위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겠어요?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믿는데. 그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독특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일반 종교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있어서도 일반 세상과 일반 기독교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있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 전파도 달라야 합니다. 경배도 달라야 합니다. 찬양도 달라야 됩니다. 교제도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도 달라야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세상 또는 배교한 기독교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만 옳고 우리만 선하고 우리만 바르다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때 그렇게 갔었어요. 예, 우리만 오라, 우리만 선해, 우리만 바르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별이 되되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스페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사람이어야 함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독특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특별해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치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일을 하는 독특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